할렐루야. 우리 애녹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약 제사의 놀라운 효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속사 시리즈가 드디어 12권째 발간이 되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왜 구속사의 정점인 예수님으로 점점 나아가지 않고 거꾸로 제사법으로까지 되돌아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신약시대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오경의 딱 중간에 있는 성경이 레위기죠. 레위기 가운데도 총 27장 가운데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법과 정결규례를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약교회와 구약의 제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구약의 제사야말로 구속사의 핵심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와 신약교회의 이 신령한 예배로 이어지는 이런 구속사의 놀라운 전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성막에 대한 식양과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막까지는 출애굽기 40장에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는 것까지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고, 이 제사법은 따로 성경을 별도로 하나님이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별도로 책을 써서 우리에게 자세히 일러줄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구약의 제사가 이처럼 놀라운 효력과 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신약교회 예배와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 제사의 놀라운 효력은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는 새 창조의 역할을 제사가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아담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처럼 기거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죠.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총 1장부터 7장까지 전체 5대 제사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말씀 보면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린 이후에 레위기 2장 1절 말씀 보면 소제를 드릴 때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할 때 여기서 누구든지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아담과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으로 표현하면 이 아담은 히브리어 아담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아담마라는 단어는 흙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덩어리가 있는 흙이 아니라 흙에 먼지, 티끌,
그것을 아담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표현할 때는 티끌같이 허무한 존재,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죄악된 인간을 가리킬 때 성경은 사람을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페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변화된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히브리어로 네페시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네페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네페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네페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볼 때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처음 번제를 드리기 전에만 아담으로 표현되어 있고, 레위기 2장이나 4장과 5장에 보면 나머지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을 전부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네페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후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또 죄인된 아담과 같은 존재이지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존재로 거듭났습니까? 네페시,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네페시가 성경에 함께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통해 아담을 네페시로 창조하는 창조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보면 흙, 아담마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아담마에서 전미어 아를 떼면 아담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사람은, 즉 아담은 아담마, 흙에서 취함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아담, 티끌같이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가 생명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생명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사역과 동일한 효력이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분명히 사람이 아담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번제를 드린 이후부터 나머지 제사를 드릴 때는 죄인된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받은 생명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인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된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이 효력이 제사에게 있다면, 이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아담 타락 이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에서 함께 기거하고 하나님의 회막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는 유일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은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교회 시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서 방 안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려워서 서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다 주를 부인하고 십자가 곁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정도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아픈 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의 그림자만 닿아도 많은 환자들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신약 교회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축복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어떤 근심 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걸머쥐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오늘 성령으로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구약제사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속죄의 역할이 구약제사의 놀라운 효력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인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역할이죠. 따라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구속사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규례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제사법을 하나님께 받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타락한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물론 의인화된 표현이죠. 하나님의 뒷모습,
등만 살짝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8장은 그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는 위임식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위기 9장은 그 위임받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첫 제사를 집행한 게 레위기 9장입니다. 이 레위기 9장에서는 속건제만 빼고 4개의 제사를 제사장들이 집행을 했죠. 그래서 처음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제사법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에 의해서 정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레위기 9장입니다. 그 제사가 다 드려진 후에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막의 식양대로 성막을 다 건축하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봉헌 예식을 드렸죠. 한마디로 헌당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모든 성막 건축을 진행하고 완성했던 모세지만 아직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제사를 통해 속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첫 제사가 집행된 이후에 레위기 9장 23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첫 제사를 흠양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성막 회막문을 열어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줄 알았던 모세와 아론이 무사히 살아서 나오면서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으셨구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볼 때 제사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보면 이 제사의 한계와 속죄일 규례를 또한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분명히 제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가져오고 사람의 죄를 속하는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제사는 명백한 한계가 있죠. 그 한계들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 제사는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속죄 기능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는 이 제사 제도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5대 제사의 내용들, 번제와 소제,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와 또 속죄제, 또 배상제의 성격인 속건제, 5가지 제사제도 각각의 경우에 이러이러한 제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삶 가운데 범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성전에 가서 짐승 제물로 일일이 그 죄를
100% 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내가 죄를 지으면,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빨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사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의 문제는, 내가 의도한 죄는 내가 잘못을 알면서 행하지만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중에 남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범하는 모든 죄를 100% 짐승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사함받는 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지만 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부정에 처하는 겁니다. 죄는 제사를 통해서 속함받지만 여러 가지 부정한 경우는 정결 규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정결 규례도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또 이 정결 규례에 의해서 나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정결 규례로도 내가 100% 거룩해지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정결 규례 내용을 보면 출산의 경우도 부정한 기간이 있고, 내가 짐승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져도 일시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또 그 부정을 치유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 유출병이나 문둥병이나 여러 가지 환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둥병자다, 겉으로 드러나니까 내가 그 사람 피하고 접촉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문둥병자와 접촉해야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조용히 뒤쪽에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앉은 의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들어올 때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둥병자가 만진 문이 어때요? 부정해져요. 근데 그게 표시가 안 나잖아요. 내가 나중에 모르고 그 문을 열면 나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이 앉은 의자에 내가 앉으면 나도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이 전파되는 것은 기하급수적이고 또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 이 부정한 상태, 이것을 제사나 정결 규례로 100% 내가 하나하나 체크했다가 내가 오늘 죄를 너무 많이 지었네, 내일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그거 매일매일 체크해서 어떻게 100% 다 제사를 통해서 사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 지시리월 7월달 10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일 규례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사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첫 번째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두 번째는 지성소를 속죄하고, 그러니까 성전의 안쪽 서쪽부터 동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속죄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번제단을 차례로 속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속죄합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 이게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입니다. 이것을 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을 때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볼 때 좀 중요한 죄라고 생각할 때는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아이고 이거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제물 안 바쳐도 좀 봐주시겠지,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100%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성전 지성소부터 모든 번제단까지, 회막과 그 모든 분향단까지 다 정결하게 속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이 속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백성 전체를 향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꺼번에 사해주는 은혜의 제도, 이것이 속죄일의 규례인 거고,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6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는 아사셀 제사를 드립니다. 아사셀 제사는 염소 한 마리를 택해서 그 이름을 아사셀이라고 붙이죠. 그리고 그 아사셀 양에게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그 양에게 옮겨서 전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멀리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정을 이 대속죄일에 한꺼번에 사하는 그러한 의식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26절부터 28절이 바로 아사셀 제사를 지내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개인들이 제사와 정결 규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함받고, 사함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부정한 것이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청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 제사와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이런 제도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류가 그 규례를 다 100%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와 나의 부정함,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규례, 이것이 대속죄일의 규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대속죄일의 규례는 무엇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속죄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큰 차이점이 있죠. 무슨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부터 모든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흠이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차대로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죠. 이런 대속죄일의 규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사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아사셀 양이 되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부정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부정해서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제사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은 구약의 속죄일 제사도 단번에, 물론 그때는 1년의 유효기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 일시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 받는 것에 비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그것보다는 훨씬 효력이 있는 제사가 대속죄일의 제사였던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 제사를 예표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사셀 양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또한 다 짊어지시는 가운데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당신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그리고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잘 연구해서 이왕이면 내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양으로 온전한 제사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고 제사법을 또 레위기를 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누가 그렇게 한다면 당장 동물보호법으로 잡혀가요. 고양이 한 마리 마음대로 학대하거나 또 죽이면 법을 실정법 어겨서 동물보호법으로 잡혀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짐승 제사로 제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히려 짐승 제사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그렇게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신년에는 대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알리기 때문에 나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느 나라 민족이나 새해를 맞이하면 또 잔치를 벌이고 다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연말연시의 풍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년 맞이는 전혀 다릅니다.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금식을 합니다. 언제까지?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그래서 금식한다고 해서 10일 내내 하루 세끼 10일 전체를 금식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1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속죄를 준비할까요? 대속죄를 지내야만이 1년 동안에 자기들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함받고 앞으로 또 1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년 어떤 절기보다 대속죄를 기다리고 준비했고, 대속죄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와 아사셀 제사를 드리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약의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러고서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그것도 내 피를 흘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짐승 제물을 사서 짐승 제물의 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은 레위기 이 제사법과 정결 규례를 통해서 또 대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약 제사와 신약 예배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죄인된 신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마치 종이 주인에게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는 것과 같은 위치죠. 종이 주인에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의 선처를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제사가 구약의 제사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예배는 죄사함을 위해 드리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법을 상고하면서 구약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한 거니까 또 오늘날 신약 교회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는구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 꿀밤을 한 대씩 먹일 겁니다.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의 죄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사해졌는데 또 뭘 사해달라고 그러느냐? 신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사함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죄사함의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제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180도 다르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간구하는 그러한 간구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쁨으로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죄에 때묻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 이것이 신약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이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의 모습과 같이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요 신약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12권 상권의 제목이 제사와 율법책으로 정해진 것, 이것은 정확하게 구속사의 맥과 일치하는 거죠. 제사의 이 모든 제도는 속죄일 제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신약교회는 이제 율법책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새 창조 사역을 진행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올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금 죄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예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귀한 헌금에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이것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제사와 율법책. 반면에 이탈직에서 쓴 책의 제목은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레위기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구나. 제사 정결 규례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제사와 정결 규례 하면 맞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에 대해서, 16장은 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레위기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책 제목을 그렇게 하려면 제사와 정결 규례 하면은 그런데 틀리진 않아요. 근데 제사 정결 규례, 이것은 제사와 정결 규례를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후반부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안식일과 희년과 맨 마지막은 11조에 대한 내용으로 레위기가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에 맞추어지느냐? 사실은 물론 제사법과도 연결되지만 예수님의 오시는 시기는 정확하게 구약의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12권 학원에서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루는 것은 정확하게 구속사의 맥과 일치하는 건데, 이 비매품으로 발견된 이 사이비, 이거를 쉽게 말해서 짝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목을 보면 벌써 이게 정확하게 성경의 구속사의 맥이나 레위기 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 제목을 이렇게 잡았구나. 왜냐하면 결국 그 내용 모든 거를 표현하는 게 책 제목인데, 저는 책 제목을 딱 접하는 순간 이게 전혀 구속사의 맥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이 책 제목을 잡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구약 제사의 놀라운 효력,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젖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이런 모든 예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더욱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그런 참된 예배 드리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를 아담에서 생명으로 만드시고 나아가 신령한 단계로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거룩한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종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 앞에 감사 감격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참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제일교회 제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